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거하신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첫째,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 나아갔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개인적인 편안함을 버리고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앞쪽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뒤에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세상적인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 명성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자기 신분이 조금이라도 형편없는 사람은 괜히 기가 죽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조금 많은 사람은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신 또한 꽤나 좋은 사람, 큰 사람으로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괜히 멸시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살고 있는 사람은, 큰 평수를 살고 있는 사람은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을 깔보고 업수히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차를 탈 수도 있고 작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요, 작은 평수 임대 아파트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작은 집에 살라는 법도 없고 평생 큰 집에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은 평수 살다가 큰 평수 이사 갔다고 그날 당장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차 타고 좋은 차 탄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귀하고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자기가 경쟁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위대함이 천국의 위대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대함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첫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죽었던 영혼이 삽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인 인간, 육체적인 인간입니다. 걷고 뛰고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자식 낳고 자연 법칙과 생리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인간입니다. 뭔가를 사색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사상이나 학문을 만들고 공동체나 동아리에 소속되고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루하,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길을 멀게 하고 어리석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충수를 두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안경이 더러워서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다 주었어요. 이 사망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천국의 백성이 새롭게 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다.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아기에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들 속에 일어난 변화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육적인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았던 치유는 꼭 육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소테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용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도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도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다는 말씀은 육신의 눈, 육신의 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어도 좋은 사람 될 수 있고요, 유교를 믿어도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눈뜨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크다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수지 맞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천국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위대한 요한보다도 더 크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에서 들러리가 중요합니까? 신부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신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들러리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자는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천국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위로와 소망이거든요. 위로라는 말이 헬라의 원문의 뜻은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보다도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의 위로가 더 큰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주는 그 위로가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부산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까이 있었으나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친구는 멀리 있었으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날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나와 변함없는 관계를 맺으며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가를.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저도 젊은 날 정말 밑바닥 인생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정말 저를 엄습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덮고 있을 때 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정말 저는 이제 끝이구나, 어떤 소망도 없을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망이 이 시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고통이나 절망이나 실패 속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합자하여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3년 동안 장사가 너무 잘 되었는데요, 그만 도시 계획상 그 가게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흘리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하나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절망하여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다시 해보겠다며 이곳저곳 새 가게들을 물색하려 다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끙끙 앓고 있었던 사람은 불신자였고요, 가게를 알아보러 다닌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산입에 금이 주리라 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 그대로 그는 강남 한 중심에 다시 가게 틀을 찾았고 재미나게 지금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믿음과 소망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그 믿음과 용기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홍익의 온 성도들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옷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차가운 지하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면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세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의 감격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스마나 교회를 향해서 실성한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진정한 삶의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만이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터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난해 구절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침노를 당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수동적이에요. 수동태예요. 우리 개정 번역판에도 수동태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법 그대로 이 동사를 수동태로 번역하면 내용이 좀 이상해집니다.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천국인데요, 수동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해왔고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쟁취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침공하여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은 수동태로 번역하지 않고 중간태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중간태가 뭐냐 하면 원래 헬라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어를 보았더니 문법으로는 수동태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능동태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제대로 뜻이 통하는 문장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수동태 모양을 띈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능동태의 의미로 쓰여진 동사를 이도저도 아닌 중간태로 편의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12절의 말씀을 수동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천국 복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대와 핍박을 받으며 침노를 당해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이 천국 복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천국이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해서 빼앗기고 점령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천국 복음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더 왕성하여 역사 가운데 전하여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태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해석하는 또 하나의 해석은요, 여기 침노를 당하는 자를 강포하는 강포자가 아니라 열성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번역과 같은 해석을 갖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천국이란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성으로 사모하는 공격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열정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노력하여서 천국을 너희 것으로 장악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은혜가 되는 해석이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천국은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로마서가 주시는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중간태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조금 전 중간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예요. 여기 침노를 당한다는 동사를 중간태로 보면 지금 천국은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천국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병행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과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평행 구절을 비교하면 한쪽의 단어나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누가의 해석에 의하면 천국 복음이 힘차게 전파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역시 앞 구절에 침노를 당한다는 말에 그것을 중간태로 해석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힘차고 활기 있는 자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빼앗는다라는 그 단어는 차지한다, 얻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뜻은 중간태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 복음은 지금 활기차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 있는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중간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 천국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탈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도 천국 복음은 담대히 전거되었고요, 지금도 활기차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주님은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19절에 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명이 똑같이 육신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얻은 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기적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가던 길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 어느 집에 유숙하게 되었을 때 중풍병이 걸린 한 사람을 네 친구들이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그 집 바깥까지 온전히 둘러싸여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그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지요. 요즘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콘크리트 구조가 아닙니다. 흙집이에요, 흙집. 발음이 조금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발음 이상하네요, 이런 눈초리를 저를 바라봤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이 적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사건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해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심령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 크게 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릴 때 심령의 문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때로는 작은 자로 없이 여김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큰 자임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좁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몸 건강치 못하고 쇠하여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임을 알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